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특권. 은혜를 아는 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중 하나입니다. 보리를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주절과 관계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유월절입니다. 6월절 후 7주가 지나면 49일째입니다. 그날이 지나 50일째가 되어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맥추절은 첫 수확,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갚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그 결단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은 일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용하신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특권입니까? 다름 아니라 사도로서 헌신하는 특권입니다. 즉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 주셔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생 갚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입을 때 고마워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는 말을 합니다. 감사하며 선물을 줍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물건 혹은 돈을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를 담은 표창장을 주기도 합니다. 최선의 경우는 감사하는 차원에서 은혜 갚기 위하여 생명을 던지기도 합니다. 작년 11월 김철욱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남 통영에서 누수 탐지사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11월 20일 오전 4시 서울 현장에 출장 갔습니다. 그는 성동구 옥수동 부모 댁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는 과거 한강변에서 거북이를 잡던 어린 시절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깹니다. 김 씨는 이상하게 그날따라 동호대교에 산책을 가고 싶더라고 했습니다. 겨울 새벽 동호대교엔 쌀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로등이 산책로를 어슴푸레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4시 30분쯤 김 씨는 전방 수십 미터에 웅크린 검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쓰레기 봉투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 물체가 일어나 철제 난간을 넘더니 매달렸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그것이 투신하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가가 뭐 하는 거냐고 두 손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키 160cm 대 앳된 얼굴의 소년이었습니다. 고3 수험생인 A군은 김 씨의 얼굴을 보더니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김 씨가 힘든 일 있느냐고 묻자 소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난번에 치른 수능 성적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아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인서울대학에 합격도 못했는데 수능도 망쳤어요. 부모님이 너한테 투자한 학원비가 아깝다며 엄청 혼냈어요. 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학도 못 가고 부모님한테도 죄송해서 그만 살려고 했어요.
김 씨는 묵묵히 소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씨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며 달래주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지금 물에 들어가면 춥고 잘못 떨어지면 죽지도 않고 아프기만 하다. 목욕탕 물에 떨어져도 아프거든. 여기서 이러지 말고 한번 목욕탕 가서 시험해봐. 이렇게 농담을 건네자 그제야 소년의 얼굴에 표정에 웃음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소년을 설득해 인근 옥스 파출소에 인계했습니다. 소년은 무사히 귀가해 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미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오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소년의 생명을 김 씨가 구했습니다. 이것은 김 씨가 소년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다행히 소년은 김 씨가 베푼 은혜가 엄청난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소년은 김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아마 소년은 평생 김 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 것입니다. 한편 경찰서도 김 씨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으로서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경찰은 왜 김 씨에게 감사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김 씨가 경찰들을 대신하여 경찰같이 시민의 생명을 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소년과 국민을 대신할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적으로 경찰이 국민을 대신하여 김 씨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 목숨 건진받은 자에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이 없다면 어떠할까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보며 일반인들은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분노까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생명 건져준 사람이 보상바라고 건져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건져준 사람이 감사하다고, 도움받은 사람이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안 하면 도움 준 사람은 섭섭할 것입니다. 생명 건진받은 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베푼 자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감사의 표현도 커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베푼 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금년 2월 24일 오전 세종시 자원순환과의 민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술비로 쓸 돈 2,600만 원을 크린넷에 버렸어요. 도와주세요. 크린넷은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입니다. 세종시 다정동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말입니다. 할머니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아들 수술비로 쓸 돈 2,000만 원, 2,600만 원을 넣어두었는데 쓰레기로 착각해 크린넷에 버렸어요. 할머니 아들은 대장암 초기로 3월 중순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화장에 모인 쓰레기는 소각장에 소각됩니다. 관리소장이 전화를 받고 강현규 주무관은 곧바로 집화장에 연락했습니다.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반출하지 말라. 그리고 주무관은 관리소장과 할머니와 함께 집화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세종시 곳곳에서 온 쓰레기가 24톤짜리 컨테이너 안에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보고 할머니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강 주무관은 이 쓰레기를 넓은 공터가 있는 종합처리시설로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13명과 함께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굴착기로 쓰레기 더미를 넓게 풀어 헤친 뒤 손으로 일일이 찾았습니다. 강 주무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수술비로 쓸 돈이라는 말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쓰레기 더미를 뒤졌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지하를 통과하며 잘게 찢어지고 뒤죽박죽 섞인 상태였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냄새도 고약했습니다. 아마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무시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강 주무관은 6시간 동안 쓰레기 더미를 뒤졌습니다. 한 10분만 고약한 냄새를 맡으며 뒤지는 것도 엄청나게 고통일 텐데 6시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만 원권과 5만 원권 지폐 1,828만 원을 찾아냈습니다. 돈을 받아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포자기에 있었는데 눈물이 납니다. 할머니는 사례금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환경미화원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600만 원을 다 찾지 못해 미안해했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얘기를 듣고 남의 일 같지가 않아 나섰습니다. 돈을 다 찾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쓰레기 봉투에 돈을 모으면 돈도 더 잘 모이고 도둑 맞을 일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쓰레기 봉투를 저금통 삼아 지폐를 모았는데 다른 쓰레기 봉투와 함께 버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돈을 찾게 돼 아들 수술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미신의 소가 큰 일을 벌였는데 천만다행으로 회복된 거죠. 여러분, 주무관과 미화원들은 단순히 거액을 찾아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수술할 한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돈 찾아준 분들에게 사례를 하려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진정 감사하는 마음에 합당한 행동입니다. 선행한 이들이 이 사례에 사양했지만 은혜 받은 자는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감격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를 우리는 양심 없는 자다, 무례한 자다라고 부릅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모를 때 우리는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장 극단적 예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도 세상엔 많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양심에 화인 맞은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종노릇하는 영적 저주의 사건입니다. 특히 성도는 은혜에 무감각한 자 되지 않도록 영성을 지키고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과 하나님 신앙 가지고 은혜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은혜 갚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갚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은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도 생명 건진 받았다면 보통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물며 인간의 영혼을 구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생명을 드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나의 소유를 드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으로 부유해지시거나 가난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자족하신 분입니다. 이미 우주 자체를 소유하신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헌금 속에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 희생하면서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도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감사한 성도에게 큰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부모 아래 태어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받아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스스로 진리를 추구하다 결단하여 교회 다닙니다. 어떤 모습이든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교회 잠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의 통로인 교회 다닐 때 비로소 구원의 기회를 얻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품에 거하여 믿음 키우고 하나님 백성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중 택함 받아 교회 다니는 것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교제하며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받은 증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중심주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 만드는 사명을 가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사명의 특권을 가진 교회를 다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갚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생 하나님 주신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구원 생명과 천국 생명과 영생, 부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결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인 되고 집사, 권사, 장로 되고 사명자 된 것 다 내 힘이 아니라 그 귀한 사명과 직분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따라서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받은 것이 은혜임을 알고 은혜 갚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도 빚 갚는 생활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빚진 자의 의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과거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용서받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 생명 얻었으니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위해 복음 전하는 특권을 얻었으니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를 위한 최초의 사도가 되었으니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빚진 자로서 그는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을 해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절대 은혜 받은 자는 불만 불평 속에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만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뜻과 상관없는 멸망할 자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생각, 긍정적 생각, 감사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이루는 축복받을 자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울과 다윗같이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만 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감사만 합니다. 입을 열 때도 감사만 하며 행동할 때도 감사만 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축복을 위해 우리 교회에 주신 새 성전에 대한 감사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건축비가 갑절로 올랐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열의 9은 건축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10교회 다 건축했을 텐데 열의 9은 건축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사명 주셔서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해 전에는 아랑열리 마지막 가구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건축도 못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는 불평의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장차 새 성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전진했습니다. 지하에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반년이 더 지났고 3, 4억 원을 더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는 불만의 소리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장차 새 성전을 우뚝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바위를 깼습니다. 그로 인하여 새 성전의 외곽이 실제 우뚝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성전 막바지가 되어 마귀가 극심하게 역사할 때입니다. 본성전 매각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난데없는 복병도 나타나 잠시 우리를 주춤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온 성도는 부정적인 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새 성전 본당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성도가 끝까지 하나 되어 감사하며 전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고백만 하며 감사 찬송을 하며 영적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선교의 특권을 우리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과 나라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특권은 일생 한 번뿐입니다. 특별히 50주년 희년에 주실 특권도 일생 한 번뿐입니다. 100주년이란 제2의 희년의 특권도 먼 미래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50 넘은 분들에게는 100주년을 맞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희년도 새 성전 건축을 위한 헌신도 일생 한 번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주신 이 귀중한 헌신의 특권과 유일한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에서 계시로 임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는 이 감사절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예광교회와 새 성전을 위해 일생 감사하면서 충성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 하나님 주시는 복과 멀어지는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이 새 성전을 통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충성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감사에 합당한 기적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충성에 합당한 영광의 관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충성의 생활을 하여 은혜를 알고 갚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